모든 것이 은혜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전에 대면 예배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길 바라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깊은 은혜에 잠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때가 계급이 상병대인데요. 2병, 1병 때는 훈련이 아니면 작업을 하든지 또 시간이 나도 내무반에서 잡일을 해야 하는데 상병쯤 되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또 내무반에서 바둑을 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바둑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바둑돌을 잡고 둘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마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았었습니다.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데 하수는 바로 앞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함정에 빠지고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해서 두다 보면 밤에 잠을 잘 때도 바둑판의 잔상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렇게 여기 천장을 보세요. 이걸 다 바둑판으로 보여요, 이게 다. 저는 처음에는 실력이 비슷한 이 바둑 초보들과 같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점점 자라나서 한 명 한 명 이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의 바로 위 선임이 자기랑 두자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와 게임할 때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병, 원하는 만큼 다 깔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하수이기 때문에 이제 젖바둑이라고 말합니다. 바둑을 미리 깔아놓는 건데 제가 25점을 깔았어요. 여러분, 25점. 여러분, 이 바둑판에 흑돌이 25개가 깔리면 거의 빈틈이 없어요. 이러고 지면 진짜 바본 거예요. 그죠? 어디 여기다가 백돌이 들어와서 집을 짓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졌어요. 매번 졌어요, 제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도 요령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두고 그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리 깔아놓는 이 돌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꽤 되니까 나중에는 9점을 깔고 두게 됐고 6점을 깔고 두게 됐고 5점을 깔다가 나중에 최후로 4점을 깔고 두게 됐어요.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 바둑판을 보세요. 25개 깔다가 4개를 깔았으니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저는 저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걸 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면서 상대했던 그 선임의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몇 단쯤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지 마세요. 자기가 아마추어 3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추어 3급. 여기 웃으시는 우리 하장님 누님은 아마 그보다 위에요.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차복진 장로님도 바둑을 잘 두셔요. 또 우리 교회는 선호 집사가 단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볼 땐
가소로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 3급을 놓고 제가 25첨을 깔고 뒀으니. 근데 이제 4점 깔고 두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김삼영 한 10급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정식으로 기호원에서 평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림수로 이야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바둑을 처음 시작한 초보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초보는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18급부터. 그로부터 17급, 16급, 15급 이렇게 실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추어 1급만 돼도 실력이 굉장한 겁니다. 네, 굉장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단으로 올라가면 실력이 얼마나 굉장한 거겠습니까? 급도 높은 건데 그 위 단이 되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추어 6단, 7단 정도 되면 아마추어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건 말 그대로 아마추어입니다. 그 다음엔 프로의 세계가 있어요. 흔히 아마와 프로의 실력차가 너무나 커서 아마 1단과 프로 1단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이 붙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의 세계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1단, 2단, 3단. 이 프로 기사들이 길을 쓰고 도달하려고 바라보며 노력하는 단수가 바로 아마 9단이에요. 아마 9단. 프로 9단이에요. 이 프로 9단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입신.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는요, 바둑 중학교가 있어요. 바둑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바둑 학과를 개설한 학교도 있어요. 이 바둑은 배워야 할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도 끝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바둑판에 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대한 이 경우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 바둑은 참 깊고 오묘한 게임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바둑 세계에도 이렇게 수준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럼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 들을 때마다 계속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언제나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작은 물줄기가 나오더니 점점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룬다는 이런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발전해 가라.
더 깊은 은혜 잠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자,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성전 주위를 채우고 더 흘러서 온 사방을 적십니다. 안내자가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에스겔에게 건너가게 하는데 건널 때마다 단계적으로 물이 차 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천척이라는 수치는 1000규빗을 말하는 거예요. 1000규빗.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천척 1000규빗을 525m로 번역해 놨어요. 네. 그래서 525m로 생각해 보십시다. 525m를 나아가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의 높이를 재었더니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 닿을 만한 높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525m를 가서 또 물의 높이를 재었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요?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같은 거리를 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네요. 마지막에는 물이 헤엄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이 물이 넘쳐서 동서남북 사방을 적시고 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막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약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1절에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입니다. 이 에스겔의 비전, 이 환상을 이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게요.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소스,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그들은 지하 밀실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로 들어간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 긴 고난의 여행을 했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에 예배가 생략되든지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손실이고 생명수의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 앉아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이런 차원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또 많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예배를 그런 자세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교회 차원의 무료 치료 봉사를 계획을 하고 이 무료 치료 봉사를 매주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하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봉사자 중에는 타교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한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수요일에는 저희가 수요 예배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이 수요일 봉사일을 화요일로 옮겨서 했어요. 저희 집에 마루를 시공한 시공업자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마루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위해 그분과 날짜를 잡게 됐는데 그 업자가 목사님 제가 토요일 오전에 시간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대신 일요일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일요일은 주일이라 교회 가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분이 교인이었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만일 우리 교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예배드리는 시간과 돈 버는 시간이 겹쳤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까지 깊어져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생명수가 발목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신앙은요
처음에는 이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림으로 발목이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발목이 잡혀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발목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발목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발목이 잡힙니다. 하나님에게 발목이 잡힌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신앙은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만 출석하는 정도의 초보 신앙이에요. 그저 취미로 갖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일 생기면 어김없이 교회를 빠지고 달려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오긴 하지만 그 누구하고도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또 교제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활동에 이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또 따로 묵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헌신의 힘도 약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또 혹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져서 직분은 고급인데 믿음의 수준은 하급입니다. 초보인 거예요. 왜요? 겨우 발목만 적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뭐만? 젖만 먹는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이 젖만 먹는 갓난아이 상태는 발목만 담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만 담근 이 신앙인들은요, 신발만 벗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언제고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쪽에 훨씬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한 여집사님은 사극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극, 여봐라! 이런 사극. 텔레비전에서 사극이 방영되면 녹화까지 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 또 계속 이 사극에 빠지는 분입니다. 이 사극 드라마가 예배 시간과 겹치면 어김없이 이분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사극을 선택했어요. 한 자리에 앉으면 녹화된 사극을 두세 편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이 사극 매니아였습니다. 한 번은 금요 예배도 빠지며 사극을 보았던 이 집사님이 안식일 때 첫 기도를 맡게 돼서 교회 일찍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은 하나님과 세상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세상에 이만큼.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라길 바라세요. 그 다음 단계로 깊어지길 바라세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명수가 무릎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47장 4절에 물이 무릎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발목 신앙이 초보이고 취미가 기반된 신앙이라면 무릎 신앙은 다분히 경험을 쌓는 신앙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던 때와는 달리 꽤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완전히 기울어졌던 마음이 이제는 꽤 하나님 쪽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무릎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 2주 전에 안식일 아침에 우리 최준식 장로님 4분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 중에 정순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교회를 다녀야 할 만큼 나이를 먹었네요. 그전에는 직접 차를 몰고 오셨는데 교회 차를 타고 교회를 다녀야 할 만큼 나이를 먹었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세월의 흐름이 아픔으로 느껴졌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집사님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뼈저리게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순간 건강에 한계가 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력의 한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 가정경제의 한계가 오고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오고 노력의 한계가 오고 참는 것에 한계가 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문득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서 또 머쓱해지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 순간에 기도를 다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역경 앞에서는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신앙도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무릎까지만 잠겨있기 때문에 바지만 걷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웬만하면 다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안 차는 거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내 의지를 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런 단계에 계시다면 속히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앙은 생명수가 허리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에스겔이 이 비전을 봤을 때 가보니까 물이 허리에 찰랑찰랑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신앙이 상당히 깊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몸을 지탱해 주지요. 그리고 힘의 원천이에요.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감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역사책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무슨 교양 강좌 듣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향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때가 바로 신앙이 허리까지 온 신앙이에요. 은혜가 허리까지 온 것입니다. 또 이 신앙은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제 허리를 굽히십니까? 언제? 인사할 때 허리를 굽히죠? 그리고 봉사할 때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짐을 질 때 허리를 굽힙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허리에 잠기는 신앙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에 앞장서는 신앙이에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 신앙이 깊어지면 교회에 와서 앉을 때 뭐 할 일이 없나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봉사하고 싶어지거든요, 마음에.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 에어컨 바람도 나에게만 쏘여야 되고 히터가 나에게만 쏘여야 되고 나에게 와서 인사해줘야 되고 저 책을 나에게만 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오르면 옆 사람을 챙겨주게 되거든요. 옆 사람을 챙겨주게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집에서는 방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집지 않았던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콧노래를 부르며 치우는 거예요. 달라졌죠?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앞치마를 들고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허리까지 하늘의 은혜가 차오른 증거들이에요. 이 무릎 단계의 특징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허리 단계의 특징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앉아 계실 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봉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적어도 이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른 신앙, 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신앙까지 올라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까지 잠기는 신앙은 아직 상체가 젖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물살의 힘과 내 의지가 싸움을 벌이는 단계예요. 내가 이 손이 움직이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갈등하는 단계예요. 교인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신앙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이에요. 어떨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봉사하는 일을 차갑게 대합니다. 무관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봉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은혜에 잠기길 바라세요. 이제 마지막은 생수가 온 몸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생명수가 이 머리끝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잠겨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힘을 써서 버텼지만 이제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부력의 법칙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신앙이에요. 한국의 삼육대학교를 가면 그 캠퍼스 저 위쪽으로 산 위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바로 밑에 아주 작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와 친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호수로 산책을 갔다가 그 작은 수영장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영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1년 선배가 장난으로 저를 탁 밀었어요. 등을.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13년 평생 수영의 숫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에 빠졌으니 큰일 난 거예요. 물에 빠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두려움이 압도했어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제 눈에 비친 건 저 반대쪽 바위였어요. 사실 물에 빠진 그 자리에 뒤에 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는데 사다리가 있었는데 당황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올라오자 보이는 그 반대편 바위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갔어요. 죽기 살기로. 수영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팔마냥 파다닥 파다닥 젖은 거예요. 조금은 갔겠죠. 그런데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중간 정도에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꼬르륵 꼬르륵 물을 먹으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료들이 저를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고 저를 끌어서 반대편 바위 위에 올려주었어요. 저는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떠민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 이후 저는 수영을 배우면서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고 맡기면 뜨는 거예요. 맡기면.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게의 문을 닫으면 망할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가스비를 드리고 시간 내서 교회에 오게 되면 큰 손해일 것 같지요? 사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할 일을 못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태어난 지 석 달이 된 아기 모세를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노아가 지은 이 노아 방주도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무슨 의미냐?
자체적으로 동력이 없는 박스란 말이에요. 동력이 없는 것. 그래서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기 모세는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어요. 그 강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것입니다. 강이 상자를 끌고 간 겁니다.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바로의 딸 공주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생은 내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들었잖아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오른쪽을 보아도 은혜고 왼쪽을 보아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고 잘 돼도 은혜고 그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둑에도 수준이 있듯이, 단계가 있듯이 신앙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발목 단계이십니까? 무릎 단계이십니까? 허리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머리끝까지 다 잠긴 이 온몸 단계입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은 발목이라도 잡혀 있으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길 바라요. 예배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설교 듣다, 찬양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의 터치, 맞닿아서 하늘의 생명을 느끼는 깊은 예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봉사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그래서 땀과 혹은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는 전보다 한 차원 높은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약재가 됐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더 깊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에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